지금 오늘 프린트물에 여기 이걸 벌써 해다 드렸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보시고 요 밑에 이제 신신타부, 보통 문법상에서는 신신타부 이렇게 되거든요. 신신 이렇게 신신 이렇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좌점하고 우점하고 타부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쓰게 되는데, 타부에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이것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신 타부 이렇게. 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얘가 제일 먼저 나와요. 베레시트 안에서. 이것을 마소라 문법에 의해서 점이 찍혀졌거든요. 그래서 이 점들을 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붙인다고 그러면 베레시트 안에 얘가 제일 먼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어디 가서 나오냐면 1장 7절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순위를 맞췄다고 설명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성경, 신약 성경을 내놓는 거 앞에다가 이야기를 넣었어요. 서문에.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이제 시판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서점에 지금 안 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마소라 문법에 의한 사전 가지고는 성경이 풀릴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민영이한테 배운 사람들 말이야 다 달라. 다 틀리다니까.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한다고.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제가 마소라 문법에 맞춰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의 의미관을 70년대부터 엽니다. 제가 집사 시절부터 열어요. 그러는데 성경을 맞춰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확인을 안 됐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내용이 히브리 언어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랬으니까 제가 신약서에 구약에 이렇게 반영체로 다 신약을 볼 수 있으려고 그러면 히브리어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거를 갖다가 3년 동안 타이핑을 한 거죠. 그냥 요새 코드 넘버 붙여 나온 책이 삼배움터에서 만든 책 위에다 코드를 붙인 겁니다. 지금 요새 나온 책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전이 나와 있는데, 마소라 문법에 입각한 사전들이 나와 있어도 왜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네페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네페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마음이나 정신 같은 거 이런 걸 다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20가지가 넘어요, 이게. 20개가 넘어. 자, 그렇다면 저한테 배운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다 성령 받았대죠. 성령 안 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이 20개 중에 자기 필링에 맞는 거 하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20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20가지를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가지치기를 하나 해서 하나 선택한 데서 가지를 치고 나가면, 그러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음은 지금 뭐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갖다 붙인 거지. 마음이라는 것도 지금 정신계에서는요, 정신계까지 물질계로 늘어갔어요. 정신계까지 물질로 인정을 한다고요. 왜냐면 뇌파 검사에서 정신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로 넣어줬다고. 자, 그러면 여호와까지가 물질이에요. 그럼 영성에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엘로힘이 일하고 여호와는 일 안 합니다. 일 안 합니다. 그래도 왜 일을 안 해서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죠. 루아도 일을 안 해요. 엘로힘이 일한 걸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고 증거할 때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 지금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이미 지어져 있다. 사람이 상상도 못하게 완벽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묻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뉴욕의 빌딩이,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전화가 와서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제 책을 보면, 이민영이는 2단이 아니라, 저 아예 그러잖아요. 100단쯤 된다. 왜냐? 다른 게 지금 기존의 종교가 갖다 주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것이 100가지만 되겠어요? 처음부터 달라요, 그냥. 나는 범죄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응행하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우리 보고 범죄했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존재하냐. 당신이 다 만들었다면서. 그걸 정리하자고요. 그냥 무조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해서 2000년을 왔으면 이제는 정리를 하자. 도대체 없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아니 아버지가 있어서 태어났는데 없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럴 거니까. 그러면 증거해라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나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집이 이미 지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에서 지금 배워온 내용이요. 신학교, 그리고 집회, 모든 교육이 들어있는 것은 와 무너지는 거야, 그냥 무너져요. 어느 정도로 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마치 저 뉴욕에 빌딩 2개가 삽시간에 와르르 무너지듯이 무너져. 그리고 그 파장이 그냥 내 생활 속에 팍 퍼져나가는 거야. 그때 그 무너질 때 깔려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으냐고. 그러니까 지금 잘못 가르쳐서 밑에서 내가 성도들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다 깔려 죽어요, 그냥. 피하지 않으면. 그래야 안 해. 이미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게 누구였냐? 나라고요. 이 인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지가 멀쩡해서 먹고 마시면 살아있는 줄 아는데, 정신세계는 뚫고 나갈 수 없이 죽었다고. 그냥 내가 말하는 이 죽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창조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창조적 삶이 안 되고 그냥 밀물에 쓸려가는 미꾸라지처럼 비늘 있는 고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니까요. 그게 답습이잖아, 답습. 지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적 세계로 들어오면 머리가 인간을 위해서 좋은 걸로다가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가 되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먹던 약은 다 버리고 식품으로 먹으면 된다고 하는 시대에 들어올 거라고, 틀림없이. 그냥 먹는 게 다 약이다 있는 거지. 그러면 자기 체질에 맞춰서 그 언밸런스 돼 있는 체질에 맞춰서 먹는 시대도 들어올 것이고, 그게 다 뭘로 만들어지냐면 정신세계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은 하나님의 물질 세계를 내가 관리할 뿐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세상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데 왜 안 오겠어요? 가고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숨겨져 있던 우리들의 삶이 다 오픈돼서, 아까도 뭐 우리 이야기하는 거 그랬잖아요. 선생님 앞에서 우리 말도 못하다가 지금은 말한다 그러게. 그게 뭐냐? 그게 자유함이잖아요. 내가 자신을 설명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고, 앞에 뭐 금당나기에 내가 놀래 자빠질 일 없고, 예? 이 금덩어리 줄 테니 내 말 들어라. 그렇게 잡혀갈 사람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어떤 물질로 나를 유혹해 갈 수가 없다고요.
이 집이 완벽하게 지어진 집이든 하나님의 집은 지어져 있다 이미. 뭘로요? 비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 아닌 걸로 지어 있어요. 이게 이제 동양 철학에서도 못 풀었던 까지 다 풀게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인데, 어제 우리 연목사님이 오늘 여기 지금 넷째 날까지 1장 1절에서 19절하고 2장 10절에서 14절을 선생님 계속 하니 이거를 좀 알게 해달라 그랬는데, 사실상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제가 이 그래프를 만들었는데요. 도표를 만들었는데, 성경이 이걸로 그냥 흘러갔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4장에 네 생물이 나오고 이게 다 넷째 날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66권이 조명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그게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했다든지, 예수가 40주야를 금식했다든지, 그리고 요한이가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었다. 그 메뚜기가 뭔지, 여러분, 에레브가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는 못 가요. 안 하려면 그만두고, 하려면 제대로 하자. 전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비물질의 세계의 집으로 들어가자. 들어가면서 너무 찬란해서 그 찬란함이 인간이 바라는 뭐가 그렇게 찬란하겠어요? 다이아몬드라고 바꿀 수 없는 찬란함이요. 그건 인간의 인격이에요. 사람이 인격이 이렇게 되면은 그냥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거야. 네? 우리가 저 시골 아줌마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평생을, 그래도 우리나라가 순서대로 들어왔어요. 몽골리안의 샤머니즘, 불교의 살생금물의 교훈, 유교의 상강 어린이들에서 부자유친하고 근신유의하고 이렇게 질서 잡힌 인간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는 한국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밖에서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샤머니즘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와서 살생금물에 들어갔고, 그 다음엔 중놈이라고 그러는 실존사상이 들어왔어요. 스님을 인정 안 했어요. 유교시대의 시대, 이조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상강오륜 들어왔는데 앞에서는 효자고 뒤에서는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힘드니까. 마음이 됐어야 힘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이게 순위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마음을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만들어요, 이거. 왜? 마음이 안 만들어지면 생활이 엉망이야. 이 마음이 내 팔자요. 네 마음이 네 팔자고 네 마음이 네 건강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볶아서 병이 들고 자기가 자기 컨트롤 못해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혼이고 뭐고 돈 버는 것도 다. 이것을 알아가게 되는 데가 뭐냐면, 기준이 이게 마음이라는 거구나. 비물질의 집에서 나오는 광채구나. 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이 도표요. 이 알파베트는 벌써 해다 드렸을 텐데, 이게 그 전에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게 우점자점이 있어서 옛날 거 프린트 이렇게 해놓은 거를 다 폐지했어. 폐지를 버렸어요. 이 우점자점 하나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은 게 많았죠. 그런데 우점자점 바꿔가지고 이것도 어저께 프린트물을 정리를 일단 했습니다. 틀린 게 있으면 저기 하시고요. 여기 지금 이 도표요. 배 한나하르의 도표. 요거 위에 내용의 두 번째. 자, 한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들이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가 19절까지예요. 창세기 1장 19절까지. 1장 1절에서 19절까지. 첫째 날이라는 건 욤메아드, 둘째 날은 욤셰니, 셋째 날은 욤실리시, 넷째 날은 욤리비예요. 자, 요렇게 여기까지를 19절 내용을 얘기하는데, 에하드는 기수라고 하고 쉐네나 셸리시나 리비는 서수라 그런다. 그러면 히브리어가 마소라 문법에서 우리는 그냥 히브리어 읽기만 하는데 에하드는 기수. 자, 에하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수라 그런다. 기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쉐니에서부터 쉐네라고 하는 거에서 넷째 날까지 얘기하는 거는 서수라 그런다. 서수는 첫째, 둘째, 째를 붙이는 거죠. 셋째, 이게 하나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 숫자예요. 기수의 하나는 완, 영어에서 완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 이상 더 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가 되면 그때는 논할 바가 없다. 그렇잖아요. 가족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예? 회사의 일원이 다 하나 되고 가는 행로가 하나 되면 끝이잖아요. 그게 서수요. 그런 하나의 개념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라는 완성된 거에 둘째라든지 이렇게 셋째, 넷째 이거는 전부 의도를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낸다. 그러니 욤이라는 숫자는 뭐를 하냐? 욤이라는 얘기는 뭐를 하냐? 욤은 날도 낮도 아니다. 이거는 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낮이라고 하는 번역이 되고 있는데 낮도 날도 아니다. 날은 오늘 날이 우리가 움직이는 이거를 제한뒀잖아요. 24시간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24시간에도 시간이 남아서 1년에 하루를 연장하거나 줄이거나 하잖아요. 그죠? 그런 날이 아니라고요. 보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물질에만 있어요. 물질이 아닌 생각 또는 사상 이런 내용들은 비물질에 속한데 이것들은 시간이 필요 없어. 그래야 안 해? 그러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사상도 다를 수 있고 어떤 조직에만 사상이 국한되지만 진리라고 하는 비물질은 더더구나 태초가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뭐예요? 공간성이라고요. 이렇게 공유되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시간성에다 맞추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물질은 왜냐하면 이 시간을 따라서 얘 물질은 낡아 떨어져 가요. 낡아 간다. 물질은 다 어떻게 돼요? 예, 낡아간다. 낡아간다고 할 때 이 막내? 낡다? 자, 낡아진대. 다 사라져 간다고요. 지구는 아직도 생명이 많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살 동안에는 지구는 끄떡 없어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직도 몇 억 년을 더 살지 그건 몰라요. 자, 이 세계를 사는 우리들이 지구 망할 거 그거 걱정할 이유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 가면 또 다른 별로 또 옮겨가는 아이디어가 생겨날지 그건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낡아요. 그래서 시간은 물질에 속해 있지만 비물질은
물질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더더구나 진리로. 그러면 진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이는 진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신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낸 거다. 이게 지적 대상이야. 그래가지고 이 책을 못 판다는 거지. 오늘 아침에서 들었어요. 내가 출판사에다가 일상을 부탁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책이 그래서 못 간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웃었지. 무슨 얘기를 하겠어.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욤은 첫째 날에 한 번 있는 거야. 한 번이요. 딱. 자, 이걸 뭘로 비준을 하셔야 되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엘로힘이 성경상에 10,000번 있다. 10,000번. 자, 10,000번 기록됐다. 그러면 10,000번 기록됐다면 그때마다 다르게 번역하겠어요? 같이 번역하겠어요? 같이 하죠. 당연히 같이 하죠. 그리고 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한다면 온다라고 번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야 되는데 했어요. 여러분 영어가 그건 거잖아. come 그러면은 간다도 되고 온다도 되고 자기 멋대로야. 이런 흐름에서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입장이 이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는 거냐 네가 오는 거냐 이게 come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보이는 공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번역해라. 제가 이 일관성 없는 성경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이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이게 참 이게 내가 사는 것도 이랬다 저랬다 못하는데 그런데 이미지 전달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그래도 뻔순이야. 생각도 안 해. 고민도 안 해. 그냥. 이게 이런 내용 때문에 이 욤이 그럼 뭐냐? 얘가 가르치면서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왜 안 되냐는 거지. 왜 안 되냐고. 첫째 날하고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 짝이다 그러는 거는 그 전에 내가 장로구여의 교리 가운데서 칼빈의 오데리 가운데서 내놓을 때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요거를 시간이 아니라는 건 알았죠. 날이라는 게 시간이 아닌 건 알았으니까 요걸 뭘로 했느냐면 뭐로 했지?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 예? 시기. 시기다. 무슨 시기냐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다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타임에서 끌어다가 그랬는데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은 삼위일체 사역이라.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는 이 엿새 날까지 욤을 6번 말한다. 반복한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정해져 있는 욤이 어떤 내용이냐? 자, 요걸 얘기했어요. 요거는 지금 뭐냐? 이것은 뭐냐? 설명 다 했습니다. 삼일체 의도잖아요. 의도요. 그러면 여기 의도라고 했을 때 삼일체 의도는 페리시티예요. 이게 의도다가 이게예요. 이렇게. 이 내용을 배웠죠? 요거 붙인 게 뭐예요? 빠라요, 빠라. 자, 빠라이가 소유체야. 왜 이걸 소유체라고 말하냐? 루아니까 소유체야. 루아는 일 안에서도 하나님 것 같고 소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핵체야. 이게 주체야.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집에서 함께 살아요. 어떤 것도 다 떨어지질 않아. 영의 세계라는 거하고 인식의 세계라는 거하고 물질의 세계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일체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소유자예요. 이 소유자 얘기한 거예요. 벌써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헤트는 울타리를 치는 거다. 그럼 당신이 울타리를 어떻게 칠 거냐? 엘로힘은 자기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뭘로 다 의도를 전달했냐면 베레시트의 의도를 에트로 전달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에트의 삼위일체가 11장까지 두 파트가 나가는데, 하나는 에트 쉔, 에트 함, 에트 야베. 하나는 에트 아브라함, 에트 하란, 이렇게.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알파 역사하고 오메가 역사로 11장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쳤어요. 이게 핵체예요. 그 핵체가 끌려 내려올 때 테트를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토부. 그래서 토부 가운데 이게 비존으로 있는 게 이게 지금 생명체가 흘러 내려와서 있는 거잖아요. 이거 생명체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이거? 요거는 지금 베레시트의 베레시트가 가지고 있었던 요거 의도에 속해 있는 비전. 그 다음에 생각만 갖고 있으면 되냐? 실제적으로 있어야지. 그래서 엘로힘에 있는 이게 서구 문명의 스타팅이라면 대단한 거잖아요. 여기 지금 갖고 있는 요 점하고 얘하고 일치를 본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쉐. 그러면 이 점이 없던 때로 가시면, 여러분 지금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뭐예요? 어린 양이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발견돼야 돼. 왜 이게 시온산에 왜 서야 되는지, 시온이 어딘지, 예루살렘이 어딘지, 비물질의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고, 비물질의 이스라엘을 들어가야 되겠고, 비물질의 그 세계를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요거 보세요. 이렇게 계시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 이걸 띄워도 이미지가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자가, 이쪽에는 점이 다 찍혀 있는데 이쪽에는 점이 안 찍혀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은 보고 그 글에서 뜻을 찾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내려오면서 증거한 것이 시대의 발전을 갖다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사상을 다 표출했거든요. 여기 지금 복음서 나와 있지만 이 복음서에.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는 진리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본다고 나오냐고.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았나? 난 예수를 믿으니까. 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한 점도 안 틀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한 점도 안 틀리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에도. 무속인이 작두를 타는데 이쪽 날에서 저쪽 날까지, 날에서 날 끝이 점으로 보여야지 되잖아요. 그래야 만나는 거죠. 뭐 작두만 타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작두 타는 거예요, 우리. 뭐예요? 비밀줄이 작두 타는 거죠. 그런데 작두 타다가 줄타기 하는 저 떨어진 것처럼 천야만년 낭떠러지 떨어져서 울기를 천만만 번 울어대는 거예요. 막막해갖고. 그런데 열린 거죠. 자, 그리고 눈 떠보니까 그 집 속에 사는 거야. 눈이 멀어서 못 봤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은 집에서 내가 살더라고. 어머나, 이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네. 그럼 이런 내용의 얘기가 요것이 핵체가 돼서 내려와요. 이렇게. 이게 누구예요? 샤마이 메리츠. 그리고 이거는요, 하이타 실존으로 내려왔잖아요. 그것이 에하드로 있게 되는 요메 아들을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엘로힘이 일하느냐, 그 다음에 사실로 나타나냐. 여기서 지금 있었던 우점이 실존으로 있었던 요거하고 이 내용을 베에트라고 하는 내용으로 왔을 때 에레치가 받았기 때문에 이 글자하고 여기는 점 두 개가 붙어서 홀렘 바브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게 1장 2절에 태홈이라고 하는 이렇게 태홈이라고 하는 단어의 구성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간 두 개가 잘라지면 홀렘 바브의 어간이 만들어진다. 어간인 줄기가 흐른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드만 붙이면 요미 되는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으로 있느냐, 네가 지금 실제 사실을 아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너 바탕에 이게 깔려있는 걸 아냐. 이미 이러한 삼위일체의 기능은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능은 갖고 있는데 인식이 안 되면 못 누려요.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지. 그리고 만족도 못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너무 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욕망이라는 열차를 타다가 죽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야 정착해. 그때는 부처님처럼 요동을 안 해요. 하나님 만나면 그냥 빵 한 조각이도 족하고 밥 한 숟갈이도 족하고 요렇게 한 평짜리 집도 족하고 아무것도 불평할 게 없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게 안 되는 거야. 불안, 초조 따라오고 욕망이 자꾸만 맛에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만나면 일을 사람이 쉬지 않고 해. 부지런해지고 불평 안 하지. 부지런하지.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그러니 다 좋아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 말을 다 좋아하니까 다 친구가 되는 거야. 100%야. 지금 왜 이민영이 친구가 없냐? 많아요. 많은데 요걸로다가 해서 없는 친구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고 이론이 안 맞아서 그렇지만 이제 다 친구가 될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넷째 날까지 얘기하는 요 넷째 날이 어떻게 성경에는 흘러갔을까? 지난번에 계시록 할 때 일곱째 날하고 계시록에 있는 7교회하고가 짝이 돼서 이렇게 흐르는 거 보셨죠? 예? 그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요거를 복음서에까지만 이렇게 한테 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첫 번째는 이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두 번째 줄 보시면 한글역에 첫째 이름 비손, 둘째 강에 첫째 이름 비손 이랬는데 강이 없어. 첫째 강에는 강은 따로 있어. 나하르 여체 그러고 따로 있어. 이름 앞에는 없어. 무슨 이유였을까? 그냥 우리는 첫째 강이 있고 둘째 강이, 셋째 강, 넷째 강이 다 이름이 있는 줄 알았지. 홍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보셔야 된다니까. 첫째 이름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원, 셋째 강의 이름은 헷대길, 넷째 강은 또 넷째 가서는 이름이 없어. 이상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셋째라는 데까지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를 얘기해요. 여러분, 비유라는 게 그냥 무슨 얘기하면 다 비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비유가 아니라 비유라는 글자가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비유가 뭐냐면 마샬에. 마샬이야,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이 마샬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여기서 딱 생각해야 되죠. 자, 여기 자리는 누구예요? 엘로힘이 일하신 거죠. 사역한 거죠. 사역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느냐면 메라헤페테 1장 2절에 이와 같이 하겠다. 메라헤페트의 이게 의도예요. 이게 누구의 의도냐면 베르와의 의도예요. 베르와. 베르와의 의도는 베하레츠예요. 베하레츠 이고로 베르와예요. 이건 똑같이. 베르와가 가지고 있는 거기 이제 문장에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와 같은 의도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역 개념은 뭘 말하냐면 알페네테움이라고, 아니 알페네마임이라는 걸로 상태 개념이 나타날 거를 설명했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마샬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역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온 건 샬이에요. 샬리시야, 샬리시. 샬리시. 요게 셋째 날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셋째 날. 자, 셋째 날 앞에 뭐가 있느냐면 욤이 있어요. 욤 샬리시. 그러면 첫째 날은 뭐고, 둘째 날은 뭐고, 셋째 날은 뭐냐? 첫째 날은 하나가 된 거죠. 뭐가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된 거죠. 5절까지가 다 마스터 끝났어. 자, 1장 1절과 2절. 1장 1절의 주체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상을 2절처럼 펼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3절서부터 5절까지 실행에 들어간 거죠. 그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거기. 그렇게 끝났는데 그 끝난 거를 욤 쉔이 그랬을 때는 쉔이는 뭐예요? 쉔이는 뭘 얘기합니까? 쉔이는 지금 뭘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페네라고 하는 단어하고 시네를 같이 놓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쪽 사역적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죠. 실존 개념에서. 아, 가운데 예호바 역사는 지금 규정됐구나 벌써. 그렇죠?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정해진 게 여러분 제가 왜 우리라고 하는 단어, 니팔이라고 하는 동사의 변형태 이거를 다 무시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동사 변화는 시간성에 걸리고 우리라는 거는 격변화에 걸리기 때문에 다 안 돼. 이거 갖고는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 말을 알아들으시겠어요? 제가 얘기한 거? 예? 이해돼요? 못 받는다고. 하나님 시간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정체를 내가 알 수 있냐고. 이미지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는데 요게 지금 뭐냐면 요 내용이 아하 이거에서 제가 니팔 동사나 니팔 동사가 될 때 할 때 이게 벌써 제가 몇 년 된 내가 감복동에 있을 때 이거 갖고 시를 보냈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마소라 문법을 가르쳤고 내가 가르친 그 사람이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선생님 이걸로 되는데 왜 선생님 안 된다고 자꾸 그냥 안 된다. 니팔 동사 그거 안 돼. 우리라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그때 결별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와 절대로. 자 이렇게 된 이 눈이 여기 이게 어디 가서 있냐 니아사. 예? 이게 그냥 가요 이렇게. 규정이라는 데 들어가요. 얘가 가서 붙어 이렇게. 갔어요 그렇게. 규정된 거야. 이게 규정된 거예요. 규정된 거. 자 그러면 여기는 열렸어요. 그냥 연데 이 점이 또 문제예요. 이 점이 빼가케파 문자가 풀리질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빼가케파 문자가 풀렸어. 그래서 다 열린 거예요. 자 이 점 이게 폐가 있을 때는 베레시트가 갖고 있는 베레시트가 가지고 있는 의도의 요도와 엘로힘이 갖고 있는 엘로힘이 이게 지금 라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집에 다 살고 있는 건데 여기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의도와 사역에 있어서 이거 닮은 꼴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의도와 사역에 있어서 이 두 개가 중첩되는 거 이렇게 중첩되는 거를 빼카 케파 문자라고 그런다. 빼가드 케파드 이렇게요. 이 점이 있는 글자들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의 의도와 엘로힘이라는 사역을 일체를 띠고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중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중간에 있을 때도 엘로힘이 이랬기 때문에 중간에 예호바로 등장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이것이 로고스라고 하는 떼발이라는 단어에 등장하게 됐어요. 이 로고스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로고스 하나 못 풀고 끝났다는 거 아시죠? 로고스를 못 풀어서 끝난 거예요. 부인하고 그냥
평생을 같이 생활 못하고. 자, 이렇게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떼바르야, 이렇게. 이건 점을 못 찍는데 얘가 점 찍은 동네도 있어요. 성경상에요. 이 알렙도 점 찍은 동네가 있어요. 그럼 뭐냐 이거야.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네가 두 가지를 말하면 네 아버지는 둘이니까 나는 그 길을 안 가겠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두 가지 말하는데 어떻게 내가 쫓아가냐고 그 선생은. 그러니까 삭제. 그러면 나는 뭐냐. 저한테 오시는 분은 한 가지만 배우면 돼요. 왜? 하나로 끝마치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알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나 레시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 여기 지금 엘로힘이 달렛이니까 달렛에서 잉태한 목적과 배우는 목적이 일체요 아니야? 그 다음에 알렙 배운 것과 익히는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거기 매달리는 거잖아요. 배우는 건 빠라에 매달리고 익히는 건 엘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여기 두 가지가 왔을 때 그 내용들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내용을 백학케파 문자라고 하는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됐죠. 왜냐하면 백학케파 문자는 한국에서 번역된 마수라 문법이나 문법책엔 다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하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백학케파 문자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강음점에다 붙여서 강음점이요. 뭘 강음점 강하게 이게 소리 글자냐고. 목소리를 어떻게 해서 무슨 중국 글처럼 사성을 쓰는 거냐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됐죠. 그 패가 바로 요걸 열은 거예요. 하게 하시고 하게 했다. 그렇지. 하게 하고 하게 했지. 베리시트가 액트 베이트로 넘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넘어와서 페네레 이걸 갖다가 알페네 이렇게 했 거예요. 이게 1장 2절에서 알페네를 한 번만 하지 않고 의도적 알페네와 사역적 알페네 두 개를 나란히 놓은 거죠. 태움이라고 놓고 마임이라고 놓고 이렇게 놓은 내용에서 이 내용이 이제 열린 것이 비전을 드러내게 된 것이 욤셴이에요. 삼일체 사역에. 그러니까 하나 된 역사, 욤 에하드라는 역사 속에서 욤셴네가 왔을 때는 리피트 되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지금 8절까지 내용에 샤마임이 실체성을 띠고 내려올 때 정관사 없이 내려와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새하늘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나타난 내용을 셋째 날까지 보시게 되면 셋째 날은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셋째 날에서 욤 셸릿이라고 하는 거는 셸리 시 그럴 때 이렇게 보시면 바로 욤이라는 먼저 문장에 뭐가 있어요? 매미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소유고 여기 핵이고 이건 주체인데 자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얘가 소유체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 이거는 누구예요? 이 소유체가 지금 루아죠. 그런데 루아는 일을 안 하는데 이게 왜 와서 있어요? 그랬는데 루아는 일을 안 하는데요. 말씀 자체가 자활력을 가져요. 이걸 아셔야 돼.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갖게 돼서 진리가 오면 완전히 엘로힘의 사역처럼 말이 능력을 타고 나가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말로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말이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농담도 하지 마세요. 못도 하지 마세요. 왜 그러겠어요? 한 입으로 두 가지 쓸 수는 없잖아. 우리 입에서. 아 선생님 뭘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냐. 못도 하지 마라. 못도 하지 마라. 그래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니까. 그냥 나 신이냐 아니야? 구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서 내가 저기 가서 남에게 피해 주냐고. 아니잖아. 6개월 전면 줬지. 응? 시금치
이렇게 말하자면 밥해내면 밥하고 빨래하면 빨래하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이 나오면서 이 내용이 보세요. 여기 지금 요두가 이 요두가 이쪽 요두는 의도적 요두요. 이쪽 요두는 사역적 요두가 흘러내렸어요. 이것이 예의부터 흘러내렸어요. 그랬으니까 알렙도 있어요. 이런 거요. 예? 이게 타부까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와서 쉘리가 있어요. 비전으로 있게 된 걸 익혔다. 그 사역이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비유다. 성경 전체에 이 비유가 흘러가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모들이 갔다가 와서 찾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됐던 거지. 예수님하고 같이 호적하러 왔다가 예수님 거기다 성전에다, 그것도 성전에다 놔두고 가서 3일 밤을 자고 와가지고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을 줄을 당신이 왜 몰랐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 얘기가 물질의 문제였느냐? 안 되죠? 그런 걸 궁금하게 생각하고 문제로 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만 주장했지.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번역을 그렇게 하고 갔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 틀린 게 아니고 사람들의 번역이 틀려가지고 우리는 엄한 데 가서 그냥 헤매는 거야.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문 닫아버리는 거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생각만 해도 참 놀라운 사건이죠. 세계에 제국주의를 펼쳐가지고 영국이라는 나라는 돈벌이를 벌려들이는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전 세계 도처에. 홍콩도 영국이 지배하다가 지금은 아니죠. 지금 다 이제 내려놨잖아요. 그런 나라가 그거를 빙자해서 뭐가 갔어요? 노르웨이 해적도서부터 다 뭐 갔어요? 그게 복음 전선을 키웠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는 문 닫아버린 거야. 하나님 없단 말이야. 지금 해봤더니 다빈치 코드 뭐 이렇게 가지고 비물질의 세계에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이 내에서 마샬이 뭔지도 이거를 비유로, 성경은 비유의 말씀이다. 뭐가 비유냐고요. 어떻게 비유를 하냐고. 비물질의 세계를 어떻게 물질 세계에다가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이 비유를 못해요. 이거야. 못합니다. 나와 있어요. 그게 기록이. 그거를 셋째 날까지 해서 여러분이 비교하려고 그러면 예수 3일 만에 만난 부모 관계를 보시면 돼요. 자, 요게 두 번째 한글역에 이제 이것이 넷째 날까지 얘기해서 네 강에 대해서요. 다른 것도 넣을 게 너무 많지만 제가 요것만 지금 넣었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게 돼. 한글역 첫째 이름이 비손이고 둘째 강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에서 넷째 강에는 왜 이름이 없고 첫째에는 왜 강이 없을까?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하르라는 강은 나하르를 아셔야 돼요. 예? 나하르가 나하르. 11장까지 그거 좀 그랬지. (11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2장 10절에서 14절을 가시면요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은 같이 나눠서 보시고요. 10절을 가시면 지금 9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9절까지 내용이 다 막혔습니다. 안 열리고 막혀 있어서 지금 10절에 왜 나하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배한 나하르라는 건 레시라고 하는 내용이 배에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있다. 그죠? 배 뭐예요? 나하르 그래요. 그럼 배 나하르라고 하는 나하르가 2장 10절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는 1장 내용이 2장에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장의 배 나흘은 뭐냐? 있다. 정해진 일이 있다 말이야. 정해진 거, 규정된 게 있다. 그게 어떻게 돼? 실존으로 있다. 어떻게? 잉태해서. 그러면 잉태한 실존이 가지고 내려오는 건 누구였을까? 누구요? 예, 베하레츠예요. 베하레츠가 다 갖고 나왔어요. 이거를 지금 뭘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지구촌에서요. 지구에 생산된 모든 물건, 지구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거 다 지구에서 생산됐어요. 우주 밖에서 오질 않았어요. 자, 그거는 우리가 보이는 세계도 그렇게 보이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고 나한테 있는 거는 밖에서 온 것처럼 생각했지만 여러분 내 속에서 출산됐어요. 내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움돋고 자라났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어와서 나는 그걸 정리하고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왔다고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존재는 밖에 없어요. 나 밖에는 없다고. 자, 그런 내용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참이고 참은 진실이고 우리 언어로다가 볼 때 그 참 이치라니 이치가 맞아. 어찌 그렇게 이치가 정확할까? 그 이치만 따라가면 틀림이 없어요. 자, 있게 된 규정이라고. 그러면 규정이 네페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페시에 있었고 페네에 있었고, 페네는 핵체로 있었고 네페시에는 뭘로 있어요? 주체로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내려와가지고 나하시에도 주체로 있어요. 네페시는 1장 1절에서 19절까지 사이에 네페시가 나오는데 네페시는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 중에 1장 1절과 2절은 전제 조건이고 3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에 3절에서 5절까지는 눈이고 6절에서 8절까지는 패요, 패.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까지가 쉰이야. 이렇게. 요거를 합해서 네페시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자, 네페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장 20절에서 19절까지 끝나고 쉐레츠 네페시 하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뭘 말하는지 이게 파트인데 문장 여기서 끝났어요. 이 쉐레츠는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삼일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셋으로 나눠서 똑같은 거예요. 쉐레츠는 네페시고 네페시는 하야다.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을 지는 거고 누가? 에레츠가 여기 에레츠가 쉐레츠 된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모르지. 자, 에레츠가 쉐레츠 되는 게 뭐예요? 알렙에서 쉰까지가 베레시트의 핵체예요. 이렇게. 이게 줄기로 흘렀죠. 흐를 때 이건 샤마임이고 이건 에레츠예요.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주인공이죠. 그죠? 자, 이렇게 내려왔죠. 샤마임 에레츠.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것이 예레치가 1장 10절에서 에레치로 바뀌어요. 그것이 쉐레치로 바뀐 거예요. 이 실컷 내려온 게 이 장본인이 누구냐? 하시아마임이죠. 그게 라키아 하시아마임이라는 내용으로 흘러내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쉐레츠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2장으로 나가면은 이 시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이 끝나면 이 시는 오시가 되고요. 이게 에노시예요. 그 다음에 우시 이렇게 3단계 넘어가서 루악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건 불이 되죠. 이게 둘이 사역이 다 끝나니까, 이 사역이 다 끝나니까 이걸 뭐라 해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쉐레츠는 이렇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비유로 되어 있는 내용의 규정과 여기는 열린 거, 여기는 정해진 거, 여기는 비전으로 있게 된 거. 이렇게 해서 네페시가 있고 이것으로 울타리를 치게 되는 생명체 하이라고 하는 이게 생명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뭐가 지금 붙어 있냐면 요드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드해는 어디냐? 하이타라고 했어요. 하이타. 자, 하이타에서 예히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지금 얘는 태움으로 가고 얘는 이리 흘러서 여기에 이렇게 요드 이걸 가져왔죠. 자, 이 사역이 어디서 끝나냐? 13절에서 끝나요. 1장 13절에서 끝나. 이 사역이. 이게 끝나서 14절에서 1장 14절에서 이거 끝난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요드가 없어져 버렸어요. 요드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용은 하이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 사역만 끌고 와서 바로 이렇게 하게 한 것 때문에 울타리가 쳐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거는 생명체를 얘기하고 이거는 규정을 얘기하고 이건 책임을 진 걸 얘기해서 3단으로 설명하는 거죠. 엘로힘은 책임을 졌고 예호바는 실제 상황을 드러냈고 루아는 울타리 친 자체의 실존체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엘로힘이 일한 거나 비물질에 대해서 예호바로 있는 거나 루아로 있는 거를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랬으니까 나하르라는 단어는 그렇게 있게 된 하나님의 일과 규정과 그 실존이 잉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강이 아닌 보이는 물질의 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게 된 규정과 그 실존을 잉태하고 있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내용이 여기하고 이거 두 개 버리면 이게 등이요. 등은요. 이게 신약에 와서 등. 그 다음에 여기에 해가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있게 될 때 이거는 뭐예요?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산신령 만들어졌지. 응? 이게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니까 호랑이님이 계셨거든.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잡히 먹으니까 호랑이가 그만 산신령이를 높여 둔갑을 해버린 거지. 쉬었다가요. 5분만 쉴게요.